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성령의 열매 거둡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그렇다면 새 언약을 알기 전에 옛 언약은 뭘까? 새 언약이 있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합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대에서요 400년 넘게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들을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야겠구나. 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너무나도 험난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명하셨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무려 7전 8기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10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 모세를 통하여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올 한 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보리라 결심을 다 하셨는데 이제 한 달 지나서 2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구정 명절 연휴를 쉬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구정 명절 연휴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30명을 목표로 막 하나님 앞에 같이 교인들이랑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29명이 된 거예요.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한 사람이 올까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도 다 귀는 저 문에가 있는 거예요. 오나 안 오나.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약속했는데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어찌하시렵니까? 했는데 예배가 끝나기까지 어떻게 해요?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그래서 제가 그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인 걸 알고 구정 때까지 보내주시려고 하나 봐요. 했는데 정말로 그 해 구정 될 때에 한 분의 성도가 더 등록을 하는 바람에 30명이 딱 하나님의 약속이 딱 지켜진 그러한 간증이죠.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의 약속 그것을 받고 지키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되면서 마치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치는 그러한 지혜가 임하여서 막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쑥쑥쑥 오르고 내가 일 열심히 하면 승진이 쑥쑥쑥 되고 사업을 하면 열심히 하면은 번창함이 날로 더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했는데 밤새 이 애굽 바로 왕이 괘씸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쫓아가라.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애굽 병사들에 의해 죽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 때로는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양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언제까지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백성들과 함께 건넜어요. 쫓아오던 그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됐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그 광야에 가니까 이제 홍해 건너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싸갖고 온 먹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막 포기하지 마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금식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도 하게 하시고 뱃살도 빠지게 하시는구나 하면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다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더하여 주셨어요. 불평하니까. 또 목마를 때 어떻게 해요? 생수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0가지의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초대교부 클레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십계명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십계명이 되어 불려지게 된 겁니다. 이 10가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계명서부터 10계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과 나의,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녀된 분들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된 자들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많은 덕목들이 이 십계명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을 더하여서 십계명의 이 10가지 말씀에 더하여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전체를 또 어떻게 해요? 옛 언약으로, 즉 계속해서 예수님이랑 바리새인들이랑 또 초대교회랑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주의자들이랑 싸웠던 중심에 있었던 거, 바로 그 율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더해져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에는 율법을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더해서 구약에 더해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주로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하는데, 예수님도요 이 율법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네? 눈먼 자를, 소경된 자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아니 도대체 선생님 고쳐주는 건 좋아요. 속으로는 안 좋으면서 고쳐주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지 왜 일하냐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왜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이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계명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요 교훈이 있고 학교에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막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냥 잘 보여야 되니까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 아빠 엄마한테 그냥 잘 보여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때로는 억지로 하는 걸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억지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억지로인가 아니면은 기뻐서 감사해서. 예? 공부하는 것도요 아이들, 예? 우리 예준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열심히, 야 지금 쉬는 시간이야, 놀아. 목사님 저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예? 야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우러나와서 스스로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기뻐서 열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덥석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 율법이 그 만들어진 의미와 그 정신을 알아야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야, 너 큰일 났다, 야. 이 파란불인데 왜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 있냐? 빨간불인데 왜 건넜냐? 여러분, 사람이 그걸 같이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 그곳에 그것이 있으면 그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 안에 담겨진 뜻과 의미와 정신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의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막 의심하고 막 사도 바울을 막 이간질하고 하면서 거짓 선동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가짜야 가짜. 예루살렘에 가보면 12제자들 12사도들이 있는데 야, 사도 바울은 거기 끼지도 못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화가 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해하러 찾아갔어요.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떻게 해요?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의 편지. 여러분들 눈물의 편지를 쓰신 적 있어요? 때로는요 100마디 말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이 글씨가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 맞아. 그리고 오늘 이 3장이 이어지는데 이제 조금 안심이 된 거예요. 너희들 나 사도인 것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아, 목사님 맞아요? 그러면 제가 제 방에 목사 안수증이 있는데요. 안 버리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목사 안수증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 목사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사도 맞아? 내가 사도 그 증명서 필요하냐? 추천서 필요하냐? 아니잖아. 너희들이 바로 성도가 되었으니 그 성도 되게 한 그 교회를 세운 사도가 바로 난데, 손으로 쓴 그 추천서 요즘에 얼마나 위조가 또 쉬워요. 위조 다 위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희들을 이렇게 자라게 한 거야. 니들이 내 추천서다. 즉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의 목회의 모든 것인데 바로 당신들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 항변이 이제는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왜? 서로 오해가 풀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었으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 사랑 안에 불편한 오해와 불편한 그런 것들 없으면 좋겠어요. 갈 길이 우리는 멀어요. 티격태격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평생을 가도 모자란데 발목 잡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온 세상 가운데 많은데 빨리 우리 교회가 온 유대와 할렐루야 이 지역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 진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합심하고 힘을 모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가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잘했다. 세비전 공동체에서 왔는데요. 세비전 교회에서 아유 오케이 너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모세가 받은 그 두 돌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는데 왜 자꾸 옛날에 안주하면서 살려고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은 계속해서요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은요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큰일 났네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은요 꼭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19년도 되어서 이 연말에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열매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귀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 가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거둬야 된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몇 가지는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되세요 여러분? 몇 가지. 이 9가지 중에 여러분들 다 있으면 좋죠. 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열매도요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냥 해가지고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 잘 짓되고 해서 농사가 잘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모든 것을 환경을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야 내일 모레 이거 열매 잘 돼가지고 속이 그냥 든실해가지고 이거 값어치도 높게 받아가지고 A등급인데 하루아침에 태풍 오면 다 낙과가 되고 말아요.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다 트랙터로 그냥 다 둘러 엎어야 되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그 은사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많이 그리고 특별히 그 9가지 가운데 내가 좀 더 다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예? 그 있는 것을요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귀하고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으로 덮고 있는 안 좋은 그런 선입견과 안 좋은 습관들과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건을요 벗어 던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펄검이 쓴 유치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중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존 파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는요 1866년에 81살의 나이로 워싱턴 관청 서기로 일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직업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손가락 안으로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게 평탄한 길입니까? 아니면은 난 직업이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런 사람이 평탄한 길입니까? 이 존 파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첫 출발은 훌륭했습니다. 집안이요 괜찮았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설립을 도왔던 학교가 바로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입니다. 그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교육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격이요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때로는 꾸지람할 때는 꾸지람하고 규율을 잘 지켜라, 나중에 이해를 시키고, 또 때로는 엄하게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교사라는 직업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 그는 그러면 내가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또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 성격이 변하나요?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서는 일이 살면서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변호사로 일해야 되는데, 요즘에 변호사들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돈 벌려고 막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성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면 안 될 것 같은 거면 또 해봐 이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직업적인 그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정의롭고 또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호사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장사나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목상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장사도 아무나 하나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또 착하잖아요. 이 천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윤을 남겨야지 되는데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될까? 사람들 다 지금 힘든데 내가 싸게 해야지 하면서 하니까 또 사업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그냥 혼자 시를 써야 되겠다.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유명한 시인 몇 명 빼놓고서는 다 시인들이 다 제2의 세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시 인세로만 먹고 살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이지 못하니까 그 인세로 유명한 시인이 되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이번에는 뭘 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해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왜 목사가 되냐고요. 이분이요,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보스턴의 홀리스 스트리트라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목사가 되었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제도를 찬성하냐 폐지하냐 그것 때문에 교회에도 막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그런데 노예제도를 없애자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당시에 주류였던 야 노예가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하냐. 옛날 구약에도 다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인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정치하면 잘하겠다 해가지고 이 목사직에서 쫓겨났던 그 이후 노예제도를 내가 폐지하겠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주지사 선교에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낙선했어요. 낙선. 그리고 또 다시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정말 잘할 거예요 해가지고 하원 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낙선했어요. 선거에 몇 번 떨어지고 나면 완전히 집안이 뿌리가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드디어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남북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자. 근데 그의 나이 벌써 나이가 76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 군인들을 위로해주는 군목으로 군대교회 목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76의 나이에 무슨 전쟁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2주 만에 다시 나오고 말았어요.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76의 나이에 나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그 재무부에 그냥 행정보조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일하기 원하면 행정보조로 그냥 일하실래요? 해가지고 일을 또 받아서 하다가 5년 살다가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한 삶을 살았다. 실패하고 말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 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과연 실패일까 하는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찍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의 비석에는요, 시인, 목사, 철학자, 박애주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실패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막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 그가 하지 못하였던, 생전에 하지 못하였던 교육은 개혁이 되었고 또 소송 절차는 개선이 되었고 신용거래법도 개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노예제도는 완전히 폐기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성탄 곡을 직접 작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랜 시간, 그가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려지고 있는, 여러분, 곡이 있는데 뭐예요? 징글벨이라고 하는 곡을 바로 이분이 쓴 거예요. 영어 가사는 나중에 김하나 집사님한테 끝나고 물어보시고, 한국 가사는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다 전 세계인들이 자기네 말로 변환해서 부르는 그런 곡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왜 성가국에 예수님이 예자도 안 나오냐고 무시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징글벨,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려지는 예수님 오신 그 축하의 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때 이거 영구 버전도 있어요. 씻는 사이로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예? 유명한 곡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곡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저는 본 적이 경험이 없는데, 못 봤는데, 그거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그런 틀이 있잖아요. 아픔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새 시대에, 과거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 시대, 새로 시작한 이 새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실패인 것 같고 옛것의 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지만,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새 언약을 주신 우리 주님 따라서 성령의 열매 거둘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